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월 한 달은 11월 21일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두고 중요한 캠프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 어두운데 빛을 주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개인, 가정, 교회와 현장의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는 최고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새 집, 또 새로운 가전, 가구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살림을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막 사역을 하고 와서도 내일 아침을 준비해 준다고 저녁에 막 요리도 하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살림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교회 식구들도 집들이 한다고 오기도 하고 또 금용장로님 회사에 또 친구들 이렇게 또 집들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창 제가 살림을 많이 살 때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쓸고 닦고 하는데 자꾸 싱크대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수구의 문제인가 아파트의 문제인가 막 싶어서 그런 냄새 안 나는 용액들도 사서 부어보기도 하고 또 늘 깨끗이 그곳을 치운다고 치우는데 악취가 계속 나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날파리가 작은 벌레들이 막 그 주위를 날아다니고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제가 살펴본다고 살펴보는데 이 싱크대 딱 그 수전 있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요. 제가 음식물을 깜빡하고 거기다가 두고 버리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가 손님들이 막 올 때라 가지고 나름대로 숨긴다고 이렇게 숨겨놓고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니까요. 이 보여지는 데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때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는 근데 그것이 치워지지 않으니 보이는 곳에 아무리 향이 나도록 향을 뿌리고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그때뿐이지 또 다시 냄새가 나고 또 다시 벌레가 꼬이는 제가 막 설거지를 하면서 그때 엄청 감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실 이렇게 살아가요. 보여지는 문제가 당장 생기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향수를 뿌리고 뭔가 정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해결을 해가는데 그때뿐 다시 냄새가 나고 다시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문제만 보고 그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임시 방책뿐이지 또 다시 그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판단하니까요. 자꾸 뭐가 안 맞아. 분명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발전하기는커녕 자꾸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늘 뭔가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그게 너무 불안해서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쁜 일이 생겨서요. 결국은 실패자. 그게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시도해볼 마음조차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모든 방법을 썼지만은 아무 진전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많은 현장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이 이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혈과 육의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를 하는데요, 결승전을 향해 가야 그래야 승리하는. 아무리 열심히 달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숨이 차오르서 죽을 것 같으면 뭐합니까? 내가 결승전과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다면 그거는 헛수고예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다름질하는 것처럼요, 달리고 있어요. 싸움을 하는데요, 허공을 치고 있어요. 아무리 파워가 세면 뭐합니까? 허공을 치니까 전혀 그것이 먹히지 않아요. 나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허공을 치고 있으니 승리는 도리어 오지 않고 늘 실패만 올 뿐, 결과가 없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방향을 잡고 허공을 치지 않고 싸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대상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실제적인 싸움을 한다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면 백전, 적을 알고 나를. 그런데 우리는 적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백전백승은커녕 싸우는 족족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인생의 문제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아는, 그리고 적을 아는, 그래서 백전백승의 승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속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망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도둑이 오는 목적은요, 내 인생을 빼앗고 짓밟고 나를 망치. 그러면 이 도둑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합니까? 이 도둑의 가장 큰 전략이 거짓말, 거짓의 악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이 진리인 거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인데, 도둑놈인데 자기를요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좋은 것처럼.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겁니까? 죽는 거. 그런데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것만 알지 못하고 실제로 내 인생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생각과 마음과 일인데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속입니다. 그러니 그 불신앙은요, 그 죄의 권세는요, 반드시 저주재앙을 가지고 반드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그러니 자꾸 문제가 꼬이고 자꾸 관계가 꼬이고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풀려고 노력할수록 더 엉키기만. 그것을 푸는
방법은요, 간단해. 알면 돼. 그게 거짓말. 거짓말을 아는 순간 거짓말은요, 효력을 잃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속지 않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죽이는 것임을 아는 순간에 끝나는. 제가요, 치킨을 참 좋아하거든요. 얼마만큼 좋아하냐면요, 매일 먹어도 별로 안 질릴 만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치킨을 반죽할 때 튀김옷에 만약에 독약을 넣었다고, 아무리 그것이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보일지라도 먹는 순간 저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 안에 사단의 거짓말과 죄가 들어있다면은, 근데 그것을 아는 순간에 저는 먹자.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 순간에 사단이 발 앞에 속히 무릎,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계속 도둑질 당하는 거짓말이 있잖아요. 자꾸 그 틀린 생각 때문에, 틀린 감정 때문에 결국은 내가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순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빛이 임하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파고든 관계,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 안 돼요. 사단이 분리시킨 내 생각, 내 마음, 아무리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잡으려고 해도 작심삼일밖에. 사단이 틈타면요, 더럽게 합니다. 얼마나 인생을 더럽게 하는지, 얼마나 인생을 분리시키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일을 이길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없으니 내가 직접 가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왜 오직 예수님이 이 땅 살릴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사단의 일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영접한 순간 그 빛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흑암과 혼돈과 고노 속에서 시달리고 눌리고 사로잡히고 매이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그 현장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어쩌다 우연히 생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신 가정. 어쩌다가 우연히 오게 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신,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보내신, 그것이 캠프의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생각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 현장. 뭐 하시기 위해서요? 이 현장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어지는 현장마다 나의 소중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는 인생이 우리가 이 캠프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을 막는 대적의 존재가 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그 안디옥 캠프팀이 처음으로 이 유럽 현장의 땅끝, 그 당시의 땅끝에 선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처음으로 이 날을 맞이했고 처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바기오 옆에 누가 있었냐? 서기오 바울 옆에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이 마술사가 어떤 일을 하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굶습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힘써서 막아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 오는 사자가 지금도 두루 상필자를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요, 지금도 마술사 엘루마와 같이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학업 현장에 답을 얻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경제 현장에 답을 얻어야 돼. 앞으로 이룰 가정 현장에 답을 얻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길에요, 어둠, 대적하여 믿지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 강한 자가 없는. 땅이요, 이렇게 강하게 굳어 있을 때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굳어 있어요. 강한 자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현장을 강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빛이 임하.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물과 성령의 역사하심 임할 때에 그 현장에 씨를 뿌리는 족족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무너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대적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현장에 빛으로 파송받은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수준으로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빛으로 봤을 때는요, 창조의 빛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창조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 다 이루셨다는 그 빛으로 충만하여 나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속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음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속일 수밖에 없음을 알면 돼. 아,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 어둠은 힘을 잃어버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신 줄,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그 시간이, 그때가 캠프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번 11월 22일 우리 캠프를 보고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복음이 유일하기에 우리는 현장의 유일한 사람, 복음이 완전하기에 우리는 현장의 완전한 사람.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 그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요 사실은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밖에 몰라요. 전도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면 전도할게요. 하나님, 내 이 기도가 먼저 해결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게요.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 합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온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실 내 문제는 계속 끝난 거예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기도는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회복되어집니다. 도고는 자신 외에 다른 일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지칭합니다. 성령도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게 기도.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 특별히 내 문제, 내 갈등, 그 현장을 중보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하실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일과 그 사건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을 때 그 일을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캠프의 중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여 나의 현장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때에 할 말을 내게 담으시고 할 일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때에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할 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가 무너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응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현장의 총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는 증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온 현장을 재창조하시고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온 교회의 머리 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가족 수료받은 귀한 새가족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현장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 속에서 참된 권능과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후대가 살아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우리 새가족들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그리고 이 복음 듣고 생명 얻을 새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